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 순서를 보면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기계를 대하듯이 너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기계를 대하듯이 아담을 대하지 않고 아담을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한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하와에게 너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게 되고 하와는 이 말에 설득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설득당한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뱀의 말이 아니고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평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유심히 바라봤다는 것이고 저걸 먹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하와에게 가장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이 에덴 동산 누가 다 관리하겠어. 그러니까 저거 먹어도 하나님 우리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니 하와가 품었던 그 탐욕적인 마음에 기름을 붓게 된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탄이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보면 왜 이것을 먹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늘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거 뭐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탐욕의 불씨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탐욕적인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즉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분별할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와조차도 그렇게 분별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와가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작은 죄,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집 전체를 살라버리는 큰 불로 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 죄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습게 생각한 그 죄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죄로 번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집 전체를 살라버리는 엄청나게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죄로 부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죽지 않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뱀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네. 그리고 자신들이 즉시로 죽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탐욕을 쫓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우리는 피조물이라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른데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때 심판하셨느냐?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이 폭력을 낳았고 그 폭력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마음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느냐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키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깨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죠. 땅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해 갈 때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문제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았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기복주의 좋아하는데 왜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느냐고.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또 그 교회 항존직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존직이 됐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항존직이 됐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복주의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목회자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왜 기복주의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왜 문제냐 하면 그 기복주의라고 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지 내가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중심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이고 풍요입니다. 다른 것, 고난 이런 거는 주지 말라는 것이죠. 구슬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수억 원을 내놓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저거 굿하고 끝나면 그 수억 원 날아가는 건데. 근데 수억 원을 내놓고 구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살이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수억 원을 내놓더라도 이 굿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는 지극정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기복주의의 뿌리에 바로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존직이 된 사람이 목사님 기복주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데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기복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복주의는 우상 숭배와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돕는 조력자나 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세대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꺼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서 남겨뒀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편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한 입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사사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건 죄도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서 묻어두기 시작하면 그 죄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작은 불씨가 집을 온전히 살라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사를 보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온 백성이, 온 회중, 온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먼저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물을 보면 같은 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보다 더 먼저 제사장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의 죄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게를 무겁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겁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제사장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레위 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무엇보다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임무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집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11지파가 11조를 잘만 낸다고 한다면, 평균으로 보자면 다른 지파보다 10%를 더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집리하는 레위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두 가지 임무를 잘 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집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4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제사장들인가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직 저주와 살인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사회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저 성전도 무너지고 너희 포로로 다 붙잡혀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라고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거짓 선지자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8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모욕거리로 삼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모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에 작심을 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잘 되고 복 받을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기복주의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탐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니 그것을 말하지 않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더니 항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목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좋은 겁니까? 제사장들이 좋은 거죠. 백성들이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못 가르치지만 알아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더 많이 배를 불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대를 끊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느냐?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원하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의 귀를 속삭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목회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 해달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탐욕적인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바로 이 기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탐욕적인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목회자들도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왜냐하면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면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적인 그 탐욕을 쫓아갔을 때에 최소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과 자신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원금 할 때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만 온전히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곳에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을 키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 정말 적어졌습니다. 미달 사태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들이 와서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자 구할 수가 없어서 부목회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업해서 서울만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와서 나라도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내란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는지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망조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의인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한국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오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확실하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저를 통해서 또 이 한국 땅에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 넓게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삶으로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